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내 목표와 내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 넌 반드시 할 수 있어. 그러니 좀 더 힘을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본문의 의미와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구절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오히려 원치 않는 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혹시 내 바람대로 또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바라는 것에 주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으로 또 한 구절을 예를 들자면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 구절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냐면 바로 교회 성장이나 영적인 부응의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라고 할 때에 그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주시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뒷부분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절을 바라볼 때에 오해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말씀을 읽을 때 자기의 안경을 벗지 않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문과의 상황 안에서 읽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바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원하는 목표와 비전을 이루는 능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2절에 부응이라는 말씀에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진노의 요청이 성장과 부응의 열매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특정 구절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특정 인물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로 다니엘도 역시 자기 안경,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니엘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요셉과 더불어서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가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역경 속에서도 총리가 되는 꿈을 이룬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내 자녀도 높은 자리,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 다니엘을 모델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큰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또한 내가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는 참으로 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다니엘을 그 모델로 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다니엘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 다니엘과 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참모습, 그가 품었던 꿈과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비전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다니엘은 총리 다니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먼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이 역경을 극복하고 총리에 오른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권이 교체되는 가운데서도 총리의 자리를 지킨 능력 있고 인정받는 인물이 다니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결국 총리에 오른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를 비전의 사람의 모델로 삼는 것은 다니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에 오른 것은 맞지만 총리가 되는 것,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큰 인물, 좋은 직업,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1장 8절 말씀에서 그의 비전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꿈과 비전을 자기 가슴에 분명하게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높은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망의 직업이나 지위,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음에 품었던 비전은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은 소위 왕궁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출신과 신분을 초월해서 인재로 등용하는 정책을 펼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의 인재라 할지라도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운영을 뒷받침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왕궁 학교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로 이 학교에서 바벨론의 제국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정치, 경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궁중에서 제공되는 음식 중에 부정한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음식들은, 왕궁에서 제공된 음식들은 바로 바벨론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 앞에 드려진 부정한 음식으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굳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제공하는 고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품은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것은, 그의 뜻과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 거룩을 향한 열정이 바로 다니엘의 마음속에 가득 품어 있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다니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 더 나은 상황에 오르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가 다니엘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높고 인정받는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높고 부러워하고 풍족한 자리에 오르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룩함을 향한 비전을 품고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바로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를 돌보는 환관장의 목숨도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바로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곧 왕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환관장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한 에스더의 심정으로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정한 뜻이요 그의 삶의 표대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이 나아가는 표대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소중히 여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마음 가득하게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비전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비전은 총리로서 큰 일,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어떤 거창한 비전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신앙, 소박한 삶을 꿈꾼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하루하루 늘 하나님을 향한 3번의 기도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엄청난 큰 일은 아닙니다. 멸망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큰 공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민족이 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저 자신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음식을 가려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른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에게 있어서 큰 일은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리직을 멋있게 수행해서 큰 업적과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큰 일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일했던 느헤미야와 비교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해서 예루살렘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곧 민족의 부흥에 힘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헤미야보다도 더 높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처럼 왕에게 고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게 해주시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계획과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총리라는 지위를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큰 업적을 세웠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3번, 하루에 3번 기도한 사람, 소박한 신앙을 지키며 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자리를 내놓아도, 심지어 목숨은 내놓을 수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비전은 거룩함이었고 또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힘이 바로 기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신앙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경제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가고 직업을 갖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흔히 비전이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을 바라볼 때 그런 총리로서의 지위를 가진 다니엘을 볼 것이 아니라 먼저 다니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그 사람의 지위로 판단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지라도 다니엘이 그렇게 총리직을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까지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도 해냈을 것입니다. 왕에게 신임받는 많은 크고 작은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다니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여러 제국이 일어났다가 몰락하는 역사의 격동기였습니다.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총리로서 큰 일을 이루는 다니엘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은 제국의 흥망성쇠보다 거룩함을 지키고 기도하는 일이 역사적인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큰 일은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일,
거대한 업적을 세우는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게 여기는 일은 바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거절하는 것,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소박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루고자 원하는 큰 일은 무엇입니까? 더 큰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입니까? 직장과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까? 자녀를 멋지고 크고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큰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된 우리에게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총리의 자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부정한 음식을 거절하는 것, 바로 이러한 소박한 신앙은 총리의 자리가 아닌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이루기가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거절한다고 평범한 삶 속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하루 3번 기도를 드린다고 누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어느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은 그가 어떤 처지에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지 신앙을 지키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천의 자리에 처해 있어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변함없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하루 3번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기도한다면 총리 다니엘이 아니라 그것은 소박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목숨처럼 여기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다니엘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비전은 이렇게 자신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루고자 한 궁극적인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환상과 꿈을 바로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비전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그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요한계시록 설교하실 때 다니엘서와 연관시켜서 설교하는 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상당 부분이 바로 묵시입니다. 환상과 꿈으로 다니엘에게 묵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묵시란 거대한 역사의 비전입니다. 묵시에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의 궁극적인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설계하고 왕을 바꾸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묵시의 전달자였고 큰 일을 품고 큰 일을 다니엘에게 묵시를 주신 그대로 이루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비전의 주인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니엘 스스로 비전을 품고 있는 장면은 다니엘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큰 업적, 큰 꿈을 꾸거나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과 의논하여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한 적도 없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펼치는 비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성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70년이 다가오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7절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라운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비전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자기인 것인 양 하나님은 그저 자기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너의 꿈을 마음껏 펼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세운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앞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봉동 중앙교회 학생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비전은 참 아름답고 귀한 비전입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거룩함의 비전, 어떤 가시적인 큰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비전, 그리고 자신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비전, 바로 이런 비전,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나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람들 역시 다니엘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올랐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해주셔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것에 초점을 둔 기도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켜나갔던 사람인 것에 주목하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나의 비전이라고 말하기보다, 그렇게 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품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